성경을 오해하면 생기는 일이 뭘까,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한번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함께 이 시간 특별한 주제로 함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모조 복음으로 속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함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탄의 대리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부르심 받은 그들은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참 슬픈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생긴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주보의 내용처럼 구원에 관한 문제를 함께 상고하면서 이 정말 중요한 주제가 얼마나 오해되고 있는지, 얼마나 거짓 이해되고 있는지 라는 사실을 함께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뿌리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특별한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이란 뭔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뭔가? 뭘 의미하는가? 함께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택한 목적이 뭐냐면 구원 문제에 많은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고 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재림교회 30년을 목회한 목회자의 변이었습니다. 박 원장님, 제가 속았네요. 너무 구원론을 잘못 가르쳐 왔네요. 그렇게 저한테 고백하셨어요. 정말 명백한 구원 문제가 뭔가에 관해서 체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제대로 올바르게 말씀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서 우리가 교회 농명책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만 내가 혹시 기만 당하였는지, 혹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라. 특별히 사단은 구원 문제에 관하여 그들을 미혹하고 속인다. 사단은 구원의 위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을 미혹한다, 속인다. 온 유대인이 속았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속고 있습니다. 죄의 기만보다 더 탐욕스러운 것은 없다. 특별히 하나 언지를 드리겠습니다. 구원 문제와 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몇 번 언급해 드렸죠. 유대교회는 죄를 과학으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되는 것처럼 믿었죠. 그들은 속았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실제 체험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경건의 모양의 종교에 속았습니다. 하나 언질해 드리겠습니다. 헌신과 사랑과 영적인 탁월성과 봉사와 대단합니다. 손색이 없습니다. 그든 말합니다. 주의 사업에 목숨 걸고 봉사합니다. 손색이 없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처럼 그들의 재물로 주님께서 책할 것이 없습니다. 시비금 잘 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없으면서 구원받는다? 속지 마라. 거짓말이다. 잘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선물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오직 성경에 기초되어서 확실한 구원의 경험과 소망 가운데서 재림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하네. 무익한 거짓말을 너희가 잘 믿고 있네.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 진리가 그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거듭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거짓말을 절대 믿지 말라 라는 본문의 말씀이요. 더 아픈 얘기입니다. 교회가 도둑놈의 소굴이 되었다. 예수의 피로 산 영혼들을 거짓말로 사단에게 팔아넘기는 마귀가 세는 동굴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간 교회 문을 닫으셔야 됐답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모습은 혹 영적 기만에 빠져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벌거벗었다. 교회가 외적으로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회 대다수 구성원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맞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함께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어서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기가 막힌 얘기요.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오지 않네? 무슨 뜻일까요?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12살 때 성전에 참석하셨어요. 최고의 석학들과 만나서 어린 예수가 성경을 토론하는데 랍비들이 자신들의 성경 해석의 견해가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고집불통이요, 어린 예수의 성경 해석을 거만스럽게 거절해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정말 저 말씀이 진리라 라고 마음에 확신이 왔지만 집에 돌아가서 목사님 어디 갔다 왔는데요? 아니야, 그 이설이야 하니까 더 이상 예수의 말씀의 설교가 사라졌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 성경으로 달려가서 성경을 연구해서 정말 진리를 탐구하고 성경을 통하여 정말 참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기는커녕 유전과 전통과 랍비의 교훈에 다시 매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답니다. 정언을 보시면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욕망을 부추겨 주기 때문에 그것이 좋았다. 오늘날 단상에서 예리한 기밀이 선포되어지면 교회는 별로 사람들 안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 마태오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 있죠. 6장의 말씀을 주석하시면서 수많은 군중이 때를 지어 예수께 몰려드는데, 아픈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아신지라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들이 몰려드는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려고, 들어보세요, 구름대처럼 예수께 몰려드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려고 지금 성전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고 계셨다. 11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요. 왜요? 그들은 주님의 참 제자들이 아니었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정말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정언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내용이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시면 구원이 있을까요? 바울은 확실한 경험 속에서 기쁨으로 임종했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한다. 구원의 길을 명백하게 제시해 준다. 밝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보여준다.
완전한 구주를 계시해 준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씩 같이 공부할 텐데요. 함께 한번 봉독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알려고 그대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어서 시작.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대한 질문이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이 있다. 분명한 답이 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소망을 펴보시면 주님은 구원 문제가, 영생 문제가 율법에 순종하는가에 달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선물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선물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7일 안식일 제린 교인들이 안식일을 더럽히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새겨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이유를 잘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혁이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같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말 의미를 이제 차차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주 한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구원이 무엇인지,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주의 백성에게 뭐가요? 죄가 뭐요? 사함으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일 쉬운 하나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인용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는 분을 보십시오. 영어로 죄가 하시는 분을 보십시오. 히브리 9장 28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을 보십시오. 예내신의 구원이란 죄가 치료되는 것이다. 너무 분명한 정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교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져요. 차차 공부합시다. 구원은 죄가 사함으로 알아진다. 아, 구원이 경험되었네. 영생이 시작되었네. 내 죄가 사해졌네.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산상본 55페이지, 가려봉요 3권 190페이지. 용서는 죄가 제거되어지고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딱 들어오셔서 예수의 품성으로 의로 채우시는 것이 용서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한다. 고전 2장 16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네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경험을 통하여 요한일서 3장의 말씀처럼 영생으로 옮긴 사실이 내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차차 공부합시다. 구원은 죄가 사해지면 알아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이 어떻게 알아지는가?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의로 치료하는 광선이 위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긍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의 날개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쫙 비치는데 사랑의 빛이, 의의 빛이, 이 빛이 죄를 소멸시키는 거룩한 영광의 빛이 우리의 발을 병을 낫게 하는, 죄를 낫게 하는, 고쳐주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평강이라는 단어가요, 병이 나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의 의미는요, 율법이 지켜진다 뜻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은 죄가 사함으로 알아진다. 무한한 사랑을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느낄 때 정말 제가 뉘우쳐지고 제가 자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질 때, 죄 사함이 올 때 평강이 온다. 평강. 아, 병 나았네. 내 죄병이 나았네. 영생이 시작이 되었네. 더 정확하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정언은 멋지게 기가 막히게 주석합니다. 누가 1장 77절을요, 77절의 말씀을 가려 뽑은 기별 1권 338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석합니다. 이 말씀만큼 정확한 구절이 없어요. 죄가 사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중한 철저한 검사를, 심판을 통과할 그 의의를 그들에게 나타나게 한다. 어려운 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죄 사함 받았은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은즉, 거듭났은즉, 죄 사함 받은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그 의의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준다. 칭의, 칭해주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오해하지 않죠? 영어로 말하면요, 실제 의롭게 만들어준다 뜻입니다. 여러분, 의가 나타나고, 놀라운 말씀이요, 이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강한 원수 마귀와 육신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수반되어지고, 계시록 6장 1절 2절 인용해드렸죠. 내가 보니 백마 탄자가 있는데 면류관을 쓰고 손에 활을 가졌는데 이기게 하더랴. 이사야 42장 주석을 보시면 주님과 합하여진 사람들의 영적 경험을 예시합니다. 이기게 하더라. 언급합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구원은 이긴 자에게 주는 선물이랍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구원이 얼마나 회파되었는지 몰라요. 값싼 거짓 구원이 영혼들을 다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의와 승리가 수반되어지면 뭐가 오는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따라온다.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영광스러운 구속의 경륜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죄의 사유, 죄 없음, 무죄 선고, 주님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마치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경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번역을 좀 잘못해놨어요. 그가 의인인 것처럼 그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과거에도 의인인 것처럼 인정하신다, 그런 단어예요.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완전히 용서해 줘버리시고, 그 속에 그분이 이뤄놓으신 의를 딱 심어 놓으셔서 의롭다라고 선포할 때 마귀는 할 말이 없음. 주님은 기가 막힌 분이셔요. 여러분, 의로운 분이셔요. 죄의 사유와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진 그 의를 우리가 용서받은 자리에 성령으로 심겨질 때, 입혀질 때, 심어질 때, 칭의를 받을 때, 거듭날 때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가 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이 말을 좀 쉽게 번역합니다. 더 이상 안 아프다, 더 이상 병 안 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이 인을 치실 때 언제 인을 치는가? 더 이상 병 안 들 사람, 그런 뜻이에요.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환경을 초월하여서 주님께 100% 충성할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요셉처럼 순경과 역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상록수 같은 사람이에요. 배가 고플지라도 주를 배신하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힐지라도 교만하지 않아요. 늘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들 영혼이 뭐하는 거?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더 이상 배신하지 않을 사람, 배도하지 않을 사람, 매매되지 않을 사람, 그 말의 의미 가운데 완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이 뭔가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는 영혼들이여 구원하시되,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를 완전히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으라. 어제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경험이라고 시대소망은 딱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말하기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늘 왕국에 가기에 불충분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의사들처럼 위장암은 고치는데 간암은 못 고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결함을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고쳐주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져간 분이심으로 짊어지신 분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분이심으로 더 이상 죄를 짓고 아픈 상태에 머물 필요가 없다. 우리를 병적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왕하 2장을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와 집도 좋다. 너무 멋지다. 우리 지 목사님 집이 물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 집이에요. 그죠? 계곡 물소리가요. 세 군데 물이 합쳐져서 내리기 때문에 제일 물소리가 큰 집입니다. 참 좋죠, 그죠? 잠도 잘 오실 것이고요. 멋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좋은 기분과 여러 부분을 선사해 주지만 여러분, 정말 날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분 은혜의 강물이 우리 영혼 속으로 늘 성령을 통해 흘러 들어오므로 내 결함이 고쳐지고 뇌의 죄가 극복되어지고 내 이기심이 뿌리째 사라지는 이런 진정한 사함 경험, 죄 사하는 경험, 이런 경험의 구원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강하게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데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완전히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분을 보라. 자, 이제 구원이 뭔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의 말씀. 요즘 제 개인의 경험으로 안식일 아침에 적게 먹을수록 좋더라고요. 금식하기는 권하지 않지만 하늘이여 의를 비처럼 내릴지어다. 의를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부을지어다. 그러면 땅은 열려서 의를 흡수하면 구원이 나온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은 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이요. 죄의 싹은 사망인 것처럼 영생은 의를 받은 사람만 주어지는 선물이요. 그런데 슬픈 얘기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한 목회자들이 별로 없고 교인들도 100명 가운데 1명도 별로 없고 별로 없대요. 별로. 이 말씀 연결해서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의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바로 해석하겠습니다. 의가 내려온 땅은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서 의를 흡수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경험되어집니다.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은 구원의 경험의 열매로 의가 열매로 맺혀요. 이 일을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느니라. 구원도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 맞나요? 자, 이 의와 구원은 밀접합니다. 이사야 51장 5절에 8절의 말씀.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의는 피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하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죠. 산상보면 18페이지 말씀. 의란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죄의 사함이 뭔가? 죄의 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율법과 조화시키는 작업이 회개다. 의는 율법을 의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뭐가 되고? 예수님 재림 때요. 예, 지금요. 지금. 신학적으로 본성이 죄라 그러면 어떻게 해방되어집니까, 여러분? 죄는 사망의 죄래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망의 죄면 어떻게 회개하실래요? 여러분,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죄가 뭔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설교자에게 무엇을 회개할지를 물어보시래요. 그런데 본성이 죄래, 본성이. 그럼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개합니까? 본성이 죄인데. 어느 요양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대속죄의 죄를 드리는 것은 끊임없이 죄가 나오기 때문에 죄를 자꾸 드리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래. 천만의 말씀. 죄를 그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요. 죄에서 해방되고, 어려운 단어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시작.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아멘. 또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얼마나 귀한 경우, 여러분. 예를 들읍시다. 우리가 진정 거듭남과 중생을 경험하면 사상과 욕망이 절겨 그분께 복종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 무관하였지만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 의의 종이 되어시면 죄와 상관이 없네. 로마 6장의 메시지예요. 제가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면 거룩해진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그분이 종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상상 한번 보세요. 아무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맞죠? 절대로 우리는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죄의 용서를 받고 그분께 종이 되어지면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뭐 했으니? 조사 심판이 뭡니까, 여러분? 한간에 유명한 말로 말하기를 조사 심판은 우리의 행위를 따지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품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덕적으로 완전한가 보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비록 여전히 허물이 있고 결함이 있지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신 대상이고 그 대상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보이네 라고 해서 심판 때 우리 인정해 주신다라고 달콤하게 말로 속이지만 속이면서요. 심판은 우리의 열매를 조사한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질문 드릴까요? 구원은, 영생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거룩함이요. 거룩함. 성령께서 사일전 5장 23절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하세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누가 거룩하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의 종으로 늘 자신을 즐겨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즐겨 그분께 드리는 경험. 소망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장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자원해서 그분께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취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섞어버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겠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선물입니까? 엄숙하게 말합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으면서 매 순간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았다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분께 종이 되어서 성령께서 거룩해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주님은 죄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보았어요. 사단은 엘리야와
에녹을 보면서 당황스러웠다. 이런 표현이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이놈들 봐라. 그들은 들어보실래요? 바로 승천시키도 하자가 없는 품성을 이루어냈대요. 그걸 보고 마귀가 닥쳤던 개신제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 재림교회를 세우셨대요. 여러분, 재림교회.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믿고 소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인 되고요, 교회 하나 짓고요, 숫자 늘리고 그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엘리야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녹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교회가 이 재림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33년 재림교회 여정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고, 누가 뭐래도 제가 진리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따라하세요. 죄의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으며, 다니엘 9장 24절의 말씀,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어지며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며 영원한 의가 이루어진다.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 10장 19절을 정언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수다. 믿는 사람 속에서 죄가 영원히 끝나서 예수께서 아버지, 이제 저희를 위해서 내가 중보할 일이 없네요. 끝났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하시면 아버지께 다 이루었다 라고 늦은 비를 부어주신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죄를 끝나게 하셨고 그들의 끝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순수한 품성을 증거하게 만드신다. 그러시려고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어 하셔서 성령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에서 저주에서 구속받아야 할 뿐 아니라 죄가 남겨놓은 습관과 행실, 찢기에서마저 완전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죄에서 안 받고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지만 죄가 남겨진 습관들이 행실에 배어 있어요. 자칫 또 죄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 습관까지 완전히 고치셔서 죄를 완전히 끝나게 하려고 성령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품성을 옷 입혀주심으로, 처음 듣는 분들 귀담아 들으십시오. 옷 입혀준다 말이 무슨 말인가?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과 꽃같이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물교원 312페이지 말씀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사상을, 뜻과 목적을 주님의 것으로 합치시켜준다는 것이 옷 입혀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하여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 이러한 가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의 감화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거룩한 하늘 분위기 가운데서 자격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하늘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구원이 무엇인가를 계속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은혜는 예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예수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그가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신자들에게 성령께서는 날마다 예수의 품성을 날라다 주신다. 이런 비 성령을 가리켜요. 그 다음 읽습니다. 또한 시작.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행복이 동사 있기를 바랍니다. 새소리 좀 있으면 5월 중순 넘으면요, 정말 동산이 과장하면요 시끄러 잠을 못 잘 지경에 새소리가 많습니다. 온 동산이 새소리로 합창을 해요. 좀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네. 내 마음을 다스리시네.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임재하시면 축복이 누려지는데 그 축복이 뭔가? 따라하세요. 죄에서 해방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 답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늦은 비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찼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지금 날마다 이른 비로 자꾸 예수님께로 채워져야 돼요. 지금 예수 점점 채워진 사람들에게 꽉 채워주는 것이지요. 어려운 말로 이른 비를 받는 데 실패하면 늦은 비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하늘의 구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죄에서 해방된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복음의 계획과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충만함과 완전함이 무엇입니까? 죄의 해방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을 회복해 주는 것이 복음의 계획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 7째 천사가 소리낼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런 기비를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자, 구원이 뭔가? 따라, 구원은 의의 뭐요? 열매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신앙은 정말 깊고 넓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가? 오늘 안식일이야 예배 드리자,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안식일 건강한 예배, 그 정도가 신앙이야. 신앙이 뭔가? 창조주와 사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야고보서 1장 25절의 주소로 기억되어져요. 신앙이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늘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의는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매일 나누어질 때, 칭의와 성화 들어보셨죠? 좀 쉽게 표현합니다. 칭의가 뭔가? 의를 심어주시고 의를 점점 자라게 해서 그 의를 영원히 내 것이 되게 하는 게 성화예요. 성화. 비 바람이 불어도 안 벗겨져요. 돈에 만을 줘도 금방 지지 않고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요. 아첨에도 우쭐대지 않고요. 상록수처럼 늘 변함없이 그분께 충성할 거예요. 이런 구원, 이런 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이 의가 우리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에게, 늘 성령께 자신을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로 주시겠대요. 이 부분을 제가 환영 예배 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론 부분하고 한번 읽었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무엇이? 조사심판이 뭔가? 마음에 내 법이 있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와 비교해 보여요? 시온소에 있는 십계명과 비교해 보니까 같이 빛나네? 내 것이 맞네? 라고 인을 치는 게 조사심판이에요. 여러분, 침례받았네? 사실 침례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침례 아무 구원과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침례는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 경험 없는 침례는 무의미합니다. 가치 없어요. 자, 들으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지는가? 명백하죠. 얼마나 정언이 명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면 하늘 책에 우리 이름 밑에 용서라는 말이 기록되어진다. 아멘. 이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4장 6절, 5절, 6절, 7절. 이 행복을 누가 경험했어요?
다윗이 이 행복에 대해서 기록한 바 시편 32편을 인용하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워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가려워졌다라는 말이 의미가요, 가져갔다. 들으십시오. 용서가 기록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의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서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판명될 때 죄는 노말되어지고 하늘 기록책에 용서받은 모든 죄 기록이 싹 지워지고 드디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계시록 22장 11절 판결이 내린다. 이게 조사심판이요. 얼마나 깨끗한 진리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재림 교인들이 심판하는 기회를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고호 5장 10절의 말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심판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 아십니까? 세상의 법정도 엄숙하고 경외스럽거든. 세상 법정 가보세요, 여러분. 판사가 법서를 들고 딱 문을 통해 들어올 때 엄숙함이 쫙 임해요, 여러분. 마지막 피고인 신문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피고 들어보세요. 형량 선고할 때 엄숙해요. 신음소리가 나, 신음소리가요. 고개를 떨고, 여러분. 하늘의 심판은, 세상의 법정은 우리의 행동만을 다룰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법정은 기회가 주어지면 지을 죄까지 다루시는 것이 하늘의 법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문제가 해결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를 받고 의에 참여해서 율법과 조화될 때 죄는 도말되어지고 영생 명백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교과 공부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요. 잘 보십시오. 율법과 복음은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환송 예배까지 이 말씀을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높이고 율법은 복음을 높인다. 죄인이 율법에 딱 서면 나 병원 가야 되겠다. 의사 없이는 못 살겠다. 예수의 피, 속죄 제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게 해준다. 맞나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율법을 높이 지켜 올려야 돼요. 그래야 영혼들이 주님께 달려가죠. 이걸 자꾸 약화시키니까요, 회개 없이 침례받아, 회개 없이 장로 안수 받아요. 그래서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있죠. 율법 앞에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임을 느끼게 해줄 때 그들은 마음이 사무쳐서 구적기로 달려간다. 저는 이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죄인이 필요하는 것이 뭔가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린 사실을 강력히 제시하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를 주십시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의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가 오늘 이 부분만 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송 예배 때 왜 선물인가? 혹시 오늘 못 들어주실 분들은 실물교훈 갑진진주를 보시면 선물의 의미가 명백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물은 혼과 연과 온 몸을 남김없이 주님께 바친 사람에게만 선물이다.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호세아 14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진정한 경건과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분명한 이 구원의 주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여 구원의 즐거운 기름을 날마다 강수같이 공급받는 경험 있게 하시고 구원의 행복을 다혜처럼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생에 헌신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머리 숙인 죄의 종들의 삶 속에 정말 회개함으로 주어지는 죄의 사유함과 의의 증가와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영생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벅찬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확고하게 되게 도와주셔서 성소 정결의 경험을 바라보며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는 복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재림 성도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교회를 기억하셔서 유대의 역사를 반복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이 교회의 진리가 부흥케 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셔서 뜨거운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부흥이 각 교회마다 있게 하셔서 속히 사업이 마무리되어지고 주님 속히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